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불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군이라는 것은 왕자 혹은 높은 관리 이런 거겠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주상이라는 것은 거룩한 돌, 우상 종교에 쓰는 거죠. 에봇도 없고 제사장 입는 옷,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 남북으로 갈려 있었죠. 한국처럼.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당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아마 30년 이내에 곧 멸망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성기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인데 사회가 굉장히 사치스러웠고 쾌락을 추구하고 영적으로는 오히려 타락한 이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좀 이상하지만은 이 고멜은 그 당시 완전히 우상 종교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인물로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고, 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이웃 강국을 의존하고 이웃 나라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지만 또 하나님과 언약도 파괴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다. 이것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 고멜이 자식을 셋이나 낳고 나서 또 도망을 갔어요. 다른 연인을 따라갔는데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결혼 생활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 호세아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얼마나 타락했나. 호세아 4장 제가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사위란 거짓, 살인과 투절은 도적질, 가는 뿐이고 강포하고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연달아 따라온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난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지금 세상같이 환경도 파괴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진실이 없다. 진실은 히브리말 에메트라는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한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어로는 faithful.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뭐 그런 중요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진실이 없고 또 인애가 없다. 인애라는 말은 사랑, 뭐 그런 뜻을 말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헤셋, 아주 중요한 말이죠. 변치 않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적 사랑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는 loyal love, 그러니까 충성된 사랑이라 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런 어떤 그 지속적인 사랑도 없다 이거죠. 마음이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하는 그런 사회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지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트인데, 이 지식은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 지식이라. 그래서 삶의 말씀을 자기가 실천해보고 이것이 참 진리 말씀이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는 체험적 지식,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그런 게 우리가 이 인포메이션의 사랑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그것도 없다. 그런데 이 진실과 인애, 이것은 출애굽기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 자기를 설명하는 단어로, 핵심적인 단어로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적인 것이 이 진실과 인애다. 근데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근데 은혜라는 것이 사실 사랑이라는 말과 거의 통하는 말이죠. 자에게,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이 은혜인데, 그 사랑, 헤셋과 진리, 진리는 어떻게 말하면 진실하고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이 똑같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분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그런 말을 요한은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혹은 뭐 그런 닮아가는 뭐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사람들이 계속 2절에 보면은 오직 저주, 이 미국 사람들도 저주할 때 보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영화에도 막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주 정말 미국 사회가 이제 완전히 볼신앙의 사회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히브리 사람들도 저주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 상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갖지 마라 해서 그렇게 하고, 사위라는 거짓말, 십계명, 구계명을 어긴 거고, 투절은 훔치는 죄, 이것은 8계명, 살인은 6계명, 간음은 7계명, 이 모든 10계명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회. 그리고 이 살인이 계속 일어나고 환경 파괴 일어나는 사회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아주 타락한 사회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는데요. 고멜의 탈선을 묘사한 것이 2장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고멜이 너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축복한다고 믿고 있는 그 바알신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거 우상을 따라가는 거 똑같은 거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늘 세상의 우상의 유혹을 받고 따라가려고 그러죠. 쾌락을 제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교회도 보면 뭐 한 자리 하려고 장로가 무슨 대단한 권력인 것처럼 장로 권사 안 뽑히면은 그냥 시험 받고 이러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선했다는 건지 앞으로 탈선할 거라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호세아한테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음탕한 아내와 결혼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거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냥 하나님 거룩하니까. 근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뭐 확실히 모르겠고.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3명이나 놓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여인을 음란을 버리고 청소한 여인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뭐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이제 세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름이겠죠.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우상 종교를 도입한 왕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지금의 바벨론, 시돈 땅, 그 바벨론 땅, 거기 이세벨, 거기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시돈이 아세라 목상 그 섬기는 우상 종교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종교를 퍼뜨렸어요. 근데 그 아합이 자기 왕궁을 세운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 아합의 궁궐이 있었던 그 지역 이름인데, 나중에 결국은 예후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아합의 그 후손들, 아들하고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죠. 다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명령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유다 왕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또 아합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과 왔다가 예후에게 몰살을, 형제 뭐 44명인가 다 몰살당하는 뭐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그 예후의 그 뭐라 그럴까, 영어로 하면 다이나스티, 왕족의 그 네 번째 왕 예로보암 2세, 그게 이제 예후의 그 다이나스티의 마지막 왕인데요. 그 사람들을 이제 다 흩어버리겠다.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어. 이제 여호가 뭐를 잘못했는가? 뭐 아합을 없애고 한 것은 잘한 그 하나님 뜻인데,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왕인데 거기를 다 없앴다는 거, 그것은 아마 조금 지나친 예후가 잘못한 거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예후의 자손들이 왕을 이제 여로보암 이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아들 때부터 계속 모반한 왕들이 서다가 결국은 아수리아에 멸망하죠. 여로보암이 이때 이제 조금 이스라엘을 전성기를 가져온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 지금의 그 당시 이름이 아람입니다. 아람인데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는데, 그 아람보다도 지금의 이란 근처에 있는 이 아수리아 새로운 강국이 아주 강하니까 아람이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많이 넓히고 전성기를 일시적으로 이루었는데, 결국은 아람이고 이스라엘이 다 아수리아에 멸망당하는 뭐 그런 운명으로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이제 딸이 낳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렀습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인데 이 히브리어의 로가 앞에 붙으면 아니다는 뜻이에요. 긍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곧 망한다 이 말이고,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 이것도 로가 앞에 붙으니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리아는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일본보다 더 악질이에요. 일본은 뭐 우리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수리아는 그 민족을 아예 멀리 타지방으로 옮겨버려가지고 그 뿌리를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지도간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잡혀가지고 이란 저 북쪽으로 노예로 뭐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강제로 이주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딘지 몰라요. 없어진 거예요. 뭐 대부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은 전부 유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지, 이스라엘의 후손은 흩어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악했어요. 그 모든 왕들이 다 하나같이 좋은 왕이 하나도 없고 전부 이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이 자식들의 이름으로 선포하신 거죠. 이 고멜은 이렇게 세 자녀를 낳은 후에 또 자기의 연인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좀 엉뚱한 여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멜 결혼하라고도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이 고멜이 도망가니까 또 그 고멜을 다시 불러오라고 이 본문 3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3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 건포도 떡이라는 것은 레이진이라고 그 포도 말린 거 그래서 달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게 고급 음식인데 이걸 우상 제사할 때 이걸 아마 드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드리고 나서 제가 나눠 먹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그러할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했는데도 그의 사랑을 지속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사랑을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호세아 너도 이 고멜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해라 이 말이죠.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보리 한 오멜 반이 아마 은 15개하고 비슷하대 값이. 그래서 은 30개, 그게 노예를 사는 값인데요. 30세겔을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러니까 고멜을 다시 사가지고, 고멜이 무슨 노예같이 영어로 말하면 sex slave, 장녀 동네에 살았던지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다시 사가지고 제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너 생활 습관 고쳐라 이 말이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결혼 생활을 회복하자 이 말이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왕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종교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소수가 보수로서 아직도 율법주의로 뭐 그렇게 옛날 바리새인 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교를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인들 1%도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만 예수님을 믿지, 거의 믿지 않아요. 제사도 안 드리고 주상도 없고, 주상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이크릿 스톤, 거룩한 돌, 뭐 그런 걸 세워가지고 우상을 기념하는 에봇 제사장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야곱이 도망갈 드라빔 훔쳤잖아요. 그 드라빔이라는 게 상속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조그마한 우상같이 새긴 거라요. 지내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에 또 망하고 나서부터 종교가 거의 없어졌죠. 지금 현재도 거의 무종교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왕 다윗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 재림을, 자기네들은 뭐 예수님 믿지도 않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재림을 대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불러들이는 건데요.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겠죠. 메시아를 구하고, 메시아 지금도 구하고 있지만은 뭐 지금도 성전벽에서 울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도한대요. 메시아 왔는데도 죽여놓고는 이제 와서 메시아 구한다. 그게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다윗을 구하고 말일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 그게 말일입니다. 메시아 시대. 말일에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회개한다 이거죠.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그 복을 이제 추구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그 우상들을 섬기고 건포도떡으로 제사를 드리고 온갖 짓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죠. 이 언약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그 6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할 때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이 땅을 내가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너의 후손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 그 언약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걸 2개로 쪼개라 그랬어요. 동물 시체를 2개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이제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언약한 사람들 2사람이 손을 잡고 주로 왕이 하는 건데, 그걸 같이 걸어가는 게 언약식이래요.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범하면 이 짐승같이 쪼개 죽인다. 이게 언약식의 그 뜻인데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고 아무리 하나님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고 있는데 밤에 이제 불이 탁 나타나지 않습니까? 횃불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불이 나타나서 이 횃불이 혼자 이 짐승 쪼갠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 뭐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소용없고 하나님 혼자서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 다시 이스라엘의 7년대 환란 가운데 3년 반 후에 이스라엘이 대회개운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 속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잘 나타낸 게 탕자의 아버지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 창기들에게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우리에 살다가 돼지 냄새 풍기면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탕자에게 먼저 너 목욕부터 하고 뭐 옷부터 갈아입으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아버지가 쫓아가서 탕자를 끌어안고 그를 키스하고 종들을 시켜서 그 준비한 제일 좋은 옷을 탕자에게 입히고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탕자가 완전히 이거는 거지같이 돼가지고 돌아와도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조건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전부 조건적인 사랑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요새도 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겠지. 자기 마음에도 안 드는데 무슨 데이트를 하고 사랑하겠지. 근데 요새 젊은 애들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케미스트리가 안 맞다 그래요. 절대 데이트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사람 소개하고 소용없어요. 내 생각, 내 이익, 내 기대에 각 맞아야만 사랑한다.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이혼도 순식간에 해버리는 게 오늘날 사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내가 무슨 세계 제일 최고의 상을 타도 소용없어요. 내가 뭐 어떤 여자가 미스 유니버스가 되어도 소용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저질렀는데도 하나님 다윗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그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를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너무나 위대하신 사랑을 보라. 그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 제가 의역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영어로 뭐 What great love God has lavished 쏟았다. on us. 얼마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았나. 우리가 회개가 뭐 성자라도 됐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 죄인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무나 위대하다. 호세아에게도 이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과 같이 호세아 너도 네 안에 음탕한 네 고매를 너도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고매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매를 은30을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결혼생활을 새 출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아수리아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다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